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사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바울이 쓴 편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고린도는 아주 유명한 무역항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었고 그러다 보니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그래서 부자들도 있었고 가난한 자들도 있었고 또 종이었다가 해방된 사람들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로마인도 있었고 그리스인도 있었고 여러 무리들이 섞여 살고 있는 오늘날의 도시와도 같은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어요.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바울은 글로에라는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바울이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소식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교회가 나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의 내용은 바로 그 교회가 나뉘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이 너무 황당하고 당혹스러워서 그러면 안 돼요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편 나누기 좋아하시나요? 이번에 올림픽 하면서 여러분들 혹시 한일전이라고 하는 한국과 일본이 대결을 벌이는 종목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한일전에선 무조건 일본을 이겨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배구에서 일본을 이기고 여자 배구가 승리했을 때 사람들이 무척이나 좋아했죠. 한국은 우리나라니까 우리 편, 일본은 적편 막 이렇게 하면서요. 이렇게 편가르기처럼 나뉜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나뉘어졌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4개의 교회로, 아니 4개의 파벌로 나뉘어졌다는 사실은 바울에게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전했던 복음은 이렇게 서로 무리를 지으면서
서로 다투는 그러한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게 복음이었고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회복한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때로는 따돌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구원하신 사람들은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무리, 우리 그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세례를 베풀라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게 아니다라고. 왜 이렇게 나뉘어졌느냐?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어요.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받았어요. 나는 게바에게 세례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그룹에 우리 무리의 우두머리를 따르고자 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바울이 우리 교회를 세웠잖아.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아볼로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데 아니야. 게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대장이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따르는 사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 이런 거 하등 쓸모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1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죄는 우리로 하여금 편을 나누게 해요.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같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누가 너에게 이것을 먹게 하느냐 했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하와가 줬어요 라고 얘기하고 하와는 뭐라고 그래요? 뱀이 먹어라도 된다고 그랬어요 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에요?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려고 내 중심에 생각하다 보니까 멀리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것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혼날 때 되니까 저 여자가 줬어요.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내 생각만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내 생각에 뭉친 게 우리 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뭐라 하느냐? 이기심이라고 해요. 나만 생각하는 것, 내 위주로만 생각하는 것, 그것은 죄가 주는 생각이에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연결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꺼이 죽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야 내 생각만 할 거야 그랬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실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라는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의 13번째 장 13장에서 바로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은 나만을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사랑이었어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건 가난한 자건 부자건 가릴 거 없이 남자건 여자건 나이가 많건 적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장벽도 없어요. 더 이상 편을 나눌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와도 편을 먹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서울충실교회 코디엠교회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교회가 갈라지고 나뉘어서 서로 싸우고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닌데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서로 나뉘게 하고 편을 가르게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믿는 자들이 하나 되게, 차별과 다툼이 없는 사랑으로 하나로 묶이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 되는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